저는 며칠 전에 캐나다 북극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 교단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신데요. 캐나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남쪽에 미국 국경이 있는 남쪽 지역이 아니라 저 북쪽입니다. 북극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랑켄 인렛이라는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 맡아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쪽 교회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국 분들이 참 대단한 게 옛날에 이글루와 같은 중앙 교회를 세우고 저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개척이 돼서 파생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 교회에서 나가게 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그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극입니다. 겨울에 가장 추울 때 섭씨로 영하 70도고요. 조금 괜찮은 겨울이면 영하 40도라고 합니다.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지금 몇 도입니까? 그랬더니 영하 26도고요. 다음 주 넘어가서 11월 달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영하 65도에서부터 이제 계속 떨어져서 영하 70도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날씨 탓인지 이쪽 지역에 사시는 현지인들, 그쪽 사람들은 우울증도 많고요, 또 자살도 많고요.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안 보이시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냥 댁에서 자살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칼 세미나 저희 교회 다녀가셨고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랑도 관계가 있으신 분인데요. 이쪽 리더분들 계속 보내시길 원하는데 비행기 값이 4,500불입니다. 한 사람당. 캐나다의 대도시까지 내려오는 데가 경비행기로 오는 게 3,000불이고 거기서 이제 인천 오는 건 얼마 안 들죠. 1,500불인데 그래서 이 기도를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혼자 오셨는데 저녁을 또 먹어야 되니까 뭐를 드시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짬뽕,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길 건너 홍콩 반점이라는 중식당에 갔는데 언제든지 나와서 이렇게 짜장면, 짬뽕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편리한 이런 편의점이 많이 있고 수많은 가게, 이런 편리성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서울에 산다는 것이 본인에겐 굉장한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북극 지역의 사역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백인 목사님들도 얼마 견디지를 못해요. 올라가서 자녀들이 또 자라고 있으니까 얼마 못 견디다가 다시 남쪽 미국 국경이 있는 지역으로 대도시로 내려와서 후퇴를 하고 하시는데 이분은 왜 거기를 못 떠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교회에 매 주일마다 추운 날씨에 걸어서 성경 말씀을 듣겠다고, 설교를 듣겠다고 주일 예배에 오시는 어떤 할머님이 한 분 계신데, 현지인 할머님, 그 얼굴이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홍콩 반점도 편의점도 서울의 따뜻한 날씨도 다 포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런 또 교회가 러브콜도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세워진 이 작은 교회, 이 교회를 통해 계속 선포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선포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하 70도가 되는 북극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 이 본문도 이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우선 부르시고요,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기 위하심이죠. 우리가 레위기는 보통 지루하기가 짝이 없고 읽기가 너무 힘들고 졸음을 오게 하는 책이라고, 그런 성경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정말 창세기를 읽으면서 일독하려고 목표를 세웠을 때
창세기에 그 엄청난 그런 창조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나죠, 재밌죠. 또 출애굽기라는 놀라운 기적과 행적이 담긴 스토리, 그것을 읽은 후에 레위기라는 그 높은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오경을 마쳐야 되는데 레위기에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장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레위기를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 1장 1절 우리가 개관을 이렇게 해보면 첫 번째 장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에서도 첫 번째 절이 중요한데요. 1장을 전체를 소개하는 그 1절에서 어떻게 레위기를 소개하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방식으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사실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수면제가 아니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성큼성큼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인 것이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도 있고 또 미국에 계실 때도 있었는데, 한국에 계실 때 제가 나오게 되면 또 어머님이 뭐 시장을 가겠다고 그래서 또 무거운 것도 같이 들려고 저도 가죠. 같이 가는데 그 시장 한복판에서 이 공적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툭툭 치세요. 공적인 장소에서.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 있는 상인분들도, 그 중에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대학교가 졸업한 이 100kg가 넘는 아들을 엉덩이를 툭툭툭 치면서 그러시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그 상인 아주머니가 물어보세요. 그럼 그 어머니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더 다가오시길 원하시고요, 스킨십을 하길 원하시고요,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위에 거룩하게 홀로만 계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대로는 이 자녀들과 거리를 두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만 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총 8번 그 산에 등정을 합니다. 8차 등정까지 기록이 되는데,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면 뭐 더 갔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만나러.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만 가끔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것이죠. 이렇게 난 살 수 없다. 모세만 만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모세가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 얘기해 주는 것, 그렇게만 끝내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신 것이죠.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서 허덕이면서 광야에서 힘들어하는데, 모세만 가끔 만나서 대면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만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백성들을 향해 한 발짝 성큼 다가오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모세야, 나는 내려간다.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너 가끔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장막 텐트촌 안으로 나는 들어갈 것이다. 내려간다. 하늘에만 있다가, 산꼭대기만 있다가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이 텐트촌에 내려가서 너희들과 함께 거기서 살련다. 레위기가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는 사랑의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그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끓는 물에 야채가 그냥 데쳐져 가지고 죽어버리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을까 봐 상세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때는 졸린 거예요. 그렇지만
내 새끼 죽을까 봐 엄청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루한 부분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 같이 반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매한 어리석은 인간이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거하면서 죽지 않도록 최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레위기를 읽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66권 중에서 이 책은 읽을 만하다, 이것은 읽기가 좀 힘들다, 우리가 고르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책을 읽을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장부터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고 바로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죄를 지은 죄인이 봉헌을 하러 짐승을 끌고 오죠.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수컷일 경우에 그 두 뿔 사이에 뿔이 있겠죠. 수컷이니까 손을 갖다 얹어대고 안수를 하면 그 죄인의 죄가 그쪽으로 트랜스퍼가 되죠. 넘어갑니다. 죄가 전가된다는 신학적인 표현을 쓰죠. 동물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살하는데 제사장이 도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끌고 온 죄인이 도살을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하라고, 그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교육을 받으라고 교육을 시키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도살을 하고도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끌고 오고 또 끌고 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칼집을 내어서 불에 태울 때 골고루 잘 탈 수 있도록 칼집을 냅니다. 피가 더 철철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의 불을, 그 모든 그 짐승의 기름이 불에 타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예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4장, 5장을 보면은요, 그 백성에도 여러 그 계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은 제사장이 범죄하였거든 송아지 비싸죠? 이렇게 하라라고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잘못했을 경우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집단적으로 범죄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라고 또 레위기 4장 13절에서 알려줍니다. 위정자, 정치가들이 잘못했을 때 레위기 4장 22절에서 만일 족장이 범죄하였거든 숫 염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아까 송아지에서 숫 염소는 하나 내려왔죠. 그 다음에 평민, 백성이 잘못했을 때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 평민 하나가 범죄하였거든 암 염소, 그 다음에 또 양도 나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라고 명확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백성 중에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양 하나, 염소 하나 사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가난한 자, 만일 너의 힘이, 너의 능력이 이런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2마리 가져오라. 새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어도 된다. 송아지가 아니어도 된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한 자, 극빈자가 있습니다. 극빈자는 비둘기 한 마리도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치킨 한 마리가 한 15,000원 하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치킨 한 마리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라져야 되는 것인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비둘기도 못 가져온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장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에 그의 능력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
속죄제물로 받아주시겠다고, 피 없는 제사도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어떻게 피 흘림 없는 제사를 받아줄 수 있냐고 우리가 따질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서도 다 이 레위기의 기본을 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빈자도 속죄제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새끼들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봐서, 나의 거룩함에 다칠까 봐서 전전긍긍하시면서 상세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광야를 떠돌며 다니는 회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하면서 백성들을 만나셨는데 그것으로는 성이 안 차십니다. 더 가까이, 더 자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시죠. 나중에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중앙 성소 사상을 발전시키십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와 만나시려고 한 발자국 더 성큼 다가오십니다. 다윗 왕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더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다가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도 성이 안 차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번제물이 되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 어떻게 하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친밀하게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죄로 인해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자녀들, 확 하고 가까이 가면 거룩함 때문에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여기서 멈추실 분은 아니시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라 모르겠다. 너희들 중에 회심한 자들, 이젠 내가 아예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너희랑 같이 살겠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이제 만족하실까요? 이제는 그 성이 다 차실까요? 아직도 성이 안 차십니다. 만족 못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섭리하고 계시고요,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속에 임재도 하시지만, 이제 백성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더 많은 자녀들을 그에게로 부르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백성들이 거주하는 텐트촌에서 그 사이로 한 발짝 다가오셨던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셔서 다가오셨던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셨던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 하나님, 여기서 멈추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비비면서 주님께서 이 공적인 장소에서 우리의 엉덩이를 툭툭 두들기면서 내 아들 왔다고, 내 딸 왔다고 입을 맞추면서 함께 사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막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 하나 구원하시려고 이미 그 자녀들을 위한 사랑을 본인이 못 이겨서 레위기를 오래전에 쓰게 하셨고, 그 제한되고 좁은 회막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회막에 들어오시면서
그렇게라도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비좁은 텐트촌 삐짓고 들어가서 우리와 사시려고 회막으로 내려오십니다. 성전 잘 지어서 제대로 만나고 싶으셨죠? 중앙 성소사상 잘 발전했는데 정신 못 차렸던 백성들 온갖 죄를 짓고 딴짓하다가 다른 나라 가서 노예로 고생하다가 다시 불려와서 율법과 규칙, 이상한 법들 다 만들어서 계속 본질에서 벗어나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동거를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자체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아직 이 모든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된 우리도 이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인식하여 일터 선교사로서, 장기 단기 선교사로서, 또 다락방에서 또 이웃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칼세미나가 있죠. 또 특세에 이어지고 또 바로 그 후에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성이 안 차십니다.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사랑의 교회와 또 우리 각자가 교회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분이 사랑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사의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엄청난 큰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제대로만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큰 사랑에 반응밖에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반응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역사의 글을 써내려 가고 계신데 대각성 전도 집회 때 큰 수확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